이거 실수 아닌가? 벌써 오늘 8번째인데 아직도 1절에서 10절 의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혀 놀라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끝납니다. 이제 서론을 제가 8번의 설교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빠른 속도로 나가서 빨리 끝내서 복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복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복음을 깨닫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도 언제나 감사의 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어떤 칭찬도 어떤 감사도 없이 바로 무서운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건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라 큰 충격과 상심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낙심해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는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을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했을까?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 저주라는 표현을 쓰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 3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본론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이 다른 복음을 가장 열심히 쫓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쳤습니다. 헌금 생활 정말 잘했어요. 이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금식까지 했어요. 이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을 다 지켰어요. 아니, 심지어 없던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잘 지키려고. 그래서 이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 주신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세요. 그걸 이제 화 있을진저 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장에 무려 6번이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마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으면 다 나오겠지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겉은 정말 아름답다.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경건으로 따지자면 너희는 정말 흠이 없는 게 맞아. 하지만 너희의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여전히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 성실하게 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이고 나의 행위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순종을 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에 의하면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한국교회 안에서 쭉 있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많은 영성신학자들, 달라스 윌라드, 리처드 포스터, 필립 얀시와 같은 이런 기독교 영성 대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언제나 정말 솔직하게 한국교회에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해달라면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실제로 더 많이 순종하느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 그냥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에서 오늘 우리는 복습할 거예요. 저는 사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이거 되게 반복되는 내용 아니야? 그래요. 반복되는 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낸 바울.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그 복음을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나머지 기독교를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굿뉴스,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강력하고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한 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자, 이 4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왜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요,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예요. To rescue us, to deliver us from this evil generation.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을 섬기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cheer up. 우리는 좀 밝아져야 해요. 교회 와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허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왜 이렇게 위험하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고 흥분하고 있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충격받았다,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냐면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이 서론의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그 하나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을 떠나서, 이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 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걸 늘 겪으면서 삽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요, 언제나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배웠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위에 뭔가를 더 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헌금하고 11조 해야 되고 10에 2조, 10에 5조 다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육체란 얘기예요. 왜 은혜로 출발했는데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진짜 복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언제나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복음, 제가 자꾸 다른 복음 하는데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가짜 복음은 뭐예요? 언제나 거룩해 보이고 언제나 합리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예수님, 그분 유대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지켰던 그 율법을 여러분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이들의 가르침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게 문제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의 죄성을 건드려요. 계속해서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는요, 스스로 의롭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였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읽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은 여러분 지금 오해한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약간 신학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우리 이방인들의 신학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안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을 안 시켰으면 너무 센 거 맞아요. 자기를 거기다 넣었잖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저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신실한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할례 받으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정결법 따르세요. 절기 따르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입으세요. 이런 말들 하면 마치 이게 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헌신된 신앙의 길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2번 연속에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 순종 여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실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별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바울은 또 강조해요.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했어요. 우리가 전에 언제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까요? 번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11조를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후이들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울 것입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게 감사하죠. 그게 바로 번영복음이에요. 잘 믿으면 내가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성공의 복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죠. 자기 개발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마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요? 글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겠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보세요.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적 복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존 버년도 모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 그러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 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순종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이에요. 10절. 이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서론의 결론이에요. 이 서론의 이제 마지막 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이 결론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아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이 지금까지는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 에티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이 에티의 뜻은 뭐냐면 아직도라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금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잣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복음 쪽에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인정받으려는 신앙이에요.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요,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 외적인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기준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하는 거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한 예로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23장 전체가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일부분의 예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의 동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런 다른 복음을 쫓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봉사도 한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헌금도 그냥 하지 않고 그 11조라고 헌금하는 것도 꼭 이게 무슨 이름을 알려야 돼요. 주보에 인쇄해야 돼요.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제 눈치를 보는 성도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십들 콜링할 때 항상 강조해요. 직접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라.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저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별로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직분제가 없어요. 직급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보면 막 열심히 했어요.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세운 모든 기준들 다 해요. 11조 바치고 뭐 아우리치 몇 번 하고 뭐 1:1 양육 다 하고. 그런데 장로에서 떨어지면 막 상처받고 속상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죠. 직분 때문에 시험 받아서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 눈치 보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기도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특징,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아직도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의 기쁨을 원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일.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주의적 신앙은 뭐예요? 항상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막 큐티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30분 하려고 했는데 막 1시간, 2시간 기도만 시작하면 막 눈물 나오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때나,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고 막 큐티만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나고, 그럴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핵심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갈라디아에서 이 결론 부분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허브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방문하신 분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와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정말 어느 한 성도님의 표현대로 우리 교회는 꼰대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는 영적 꼰대들은 다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서론의 결론 3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쫓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되찾고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한 뒤에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